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을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성서로서 정경으로서 채택된 두 번째 성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연유는 유대주의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라 우리가 감히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일개 복음 전하는 열심 있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는 사람이냐, 사도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파송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12 제자들도 당시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친제자들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당시에 사울로서 살아갔었던 이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를 진정으로 그가 예수 만난 사람이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고 가기 위한 유대주의의 최고봉, 유대교의 가장 지식 있는 자, 유대교의 가장 열심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지만 그 전단지에 보면 과거 불교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꿈속에서 또 환상 가운데서 만난 그런 간증들, 지금도 중동에서 이 전해오는 소식들은 많지는 않아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그렇게 알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셔서 너희들이 믿어야 될 과거로부터 그렇게 마호메트 이슬람을 말미암아 믿었던 그 알라가 참신이 아니라 너희가 믿어야 될 우리 마치 이단을 거론할 때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모습들은
거의 얼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근데 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냐면 주일에도 잠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그들의 말씀 가운데 없고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가 되신다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단에서 말을 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가 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론 그럽니다. 그래서 삼위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아들도 계시고 하나님 성령도 계십니다. 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시다 그랬어요. 유일하시다. 딱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일계명을 주셨는데 그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일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그때 말을 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 성경은 before God 그럽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즉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 적나라하게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그 소망이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원이가 오늘 왔는데 가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면 제가 유아실에 이렇게 들어가요. 유아실에 들어가면 주원이가 얼굴을 확 돌립니다. 확 돌려갖고 나는 좋아갖고 너 왔냐 그래갖고 기도해주고 안아주려고 그러는데 목사만 보면 무서워갖고 엄마 뒤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제가 주원이한테 밉보인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거를 가르친다 그러고 다른 분들 그냥 오냐 뭐든지 다 좋아. 뭐든지 다 오케이야. 그런데 저는 틀린 건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마치 마지막 보루처럼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가 되었을 때 저 강에 빠지면 저 넘어지면 안 되겠기에 그 마지막 보루처럼 제가 그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있으려고 그럽니다. 아무도 그거는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다 칭찬받게 하고 위로해주고 저도 위로할 줄 압니다. 저도 칭찬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보루처럼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주원이한테 틀린 건 틀려 또 맞는 건 맞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 신소희 자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원이가 저만 보면 얼굴 확 돌립니다. 나는 좋아서 가는 건데 우리 주원이는 이게 얼굴을 확 돌려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가장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신도 우리가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몇 분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딱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위격이 세 분이시다. 그래서 삼신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삼신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 그 자체 속에서 신이 세 분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한 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꼭 알고 가야 될 건 양태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 불려지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돼요. 또 내가 직장에 가면 상사가 되든 부하 직원이 돼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부모가 나를 부를 때는 자식이 되지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집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직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려지는 호칭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상태에 따라서 내가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불려지는 호칭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삶 위에 위격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삶 위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삶 위가 되신다 이렇게만 말씀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것이 삼신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이라라고 하는 그 교주가 자기는 결국을 하나님이다, 예수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자기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 어떤 1.1핵도 첨부하지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인간의 이성,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든 인생이 그랬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태로부터 뱃속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찬양,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도 태어나는 그 순간에 또 자라나는 순간에 유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절대로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외칠 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멘트를 가끔 제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거두어서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은 믿고 있지요. 믿고 있어요. 부정해라, 부인해라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내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운 오늘 찬양처럼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믿어져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전적인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나를 바꾸신 건 나의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에서 가장 열심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그 어떤 영갑자보다 내가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변했어요. 그 지식인이 변했어요. 그렇게 유대교라고 하는 교리에 정말 찌들어 있었던 그리고 교리에 열심이 있었고 유대교에 프라이드가 있었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기 위해서 최고의 열심을 냈었던 그를 우리는 저 같으면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바꾸는 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도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바뀌라 그러죠. 나는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 때문에 힘들어할 때 미안해요. 오늘도 얼굴을 붉힐 일이 막 있어갖고 엄청 미안한데 나 때문에 힘들어할 때 미안해요. 그래서 바꿔보려고 해요. 바꿔야지. 말도 행동도 바꿔보려고 해요. 그런데 나 스스로 바꿔야 되겠다. 나 스스로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다. 보통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자식한테 잘 못하고 내가 아내한테 잘 못해.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에게 잘 못하니까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에 가서 열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내와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를 거기에서 계속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군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군요, 이렇게 코칭을 해줘요. 그 말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아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 자녀들이 정말 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겠구나, 나는 그냥 무심코 한 것인데, 그냥 생각 없이 난 그냥 있는 대로 한 건데 이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바뀌어야 되겠다, 너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내가 진심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굳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 학교를 퇴소해서 딱 돌아오면 그게 얼마 갈 것 같습니까? 그분들 말이 그래요. 한 일주일 간다고. 약발이 한 일주일 가면 그 약발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또 사람이 내가 이것이 잘못했습니다, 내 지식인 것, 내 혼적인 것, 감정들을 건드려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 부분이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또 살아와서 알겠지만, 그것이 약발이라고 하는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1년이 가지 않거든요. 아무리 사랑해서 목숨 다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와 1년 지나서의 나의 모습과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변해 있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극소수의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대부분 99% 이상이 변질되어져 있는 자기들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바뀌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의 삶을, 그의 언행을, 그의 심령을, 그의 영혼을 바꾸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셨고,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고린도 후서를 쓴 건 유대교주의자들이 너무나 유대교에 빠져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절대적인 또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고 너 같은 일을 어떻게 사도라고 명명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가 전하는 복음 역시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밉보이면 목사가 전하는 말이 잘 행복하게 기쁘게 안 들리시지요?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럴 때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이상하게 자꾸 우리 사모 얘기하지만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집에서 오늘 안 다퉜습니다, 다 풀고 왔습니다. 이게 다투고 오면 저 사람이 내 설교가 들릴까? 아침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3일 동안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입술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만 전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남편과 싸웠는지 아내와 싸웠는지 자식과 지금 불협화음이 있어서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실 때 목사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죄송해요. 저는 이게 꼴보기 싫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꼴보기 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닥치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목사가 하는 소리로 들린다면, 사람이 하는 말로 들린다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 한번 18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전에 무슨 얘기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너무나 영광이 충만해서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건으로 가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 잘 가리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모세가요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모세만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모세만 볼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오늘 주일 설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 때문에 나눠진 거였어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세요? 거기서는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사람 때문에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아볼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게바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자들, 그들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나눠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쉬워요. 고린도 교회 하나의 어떤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사람 때문에 나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 제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 목회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살았는데, 끝까지 70, 80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계속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오셨어.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빨리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혹여라도 목회를 하다가 제가 사라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또 힘들어 할까 봐, 여러분이 어려워 할까 봐. 어제도 선교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 목사, 저 우리 바람 타고 늘 가야 되는데 한국에 바람 불어 안 불어? 이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은 선교사니까 저 예루살렘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동으로 계속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바람 부냐고 안 부냐고. 이거 바람이 주님이 불게 해주셔야 되는데 바람이 언제 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언제라도 이렇게 주님이 보내시면 언제라도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해요. 같이 가요. 남으실 분은 남으세요. 그게 북한이 될지 아니면 중동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일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하실 말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영화로움의 가장 근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이 땅에서 하는 거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전도는 통로인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나 기도 열심히 했다라고 자랑하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라 말이에요. 목사가 나 성경 이만큼 읽었어. 과거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 성경이 다 뚫렸다고. 그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뚫리나.
송곳으로 뚫었는지 뭘로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뚫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이 뚫려진 분이 어느 순간 범죄하는 모습을 봤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저희 교회가 찬양을 할 때마다 앞에서 힘들고 지쳐 아니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거 부르면 힘이 쭉쭉 빠져요. 힘이 왜 이렇게 쭉쭉 빠지는지.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는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막 저기 힘이 있고 막 능이 있는 이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낭망 안 했는데 낭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엎어지지 않았는데 또 엎어질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어요. 찬양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낭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다윗의 삶처럼 모세의 삶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입술이 뻣뻣합니다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만 그랬느냐? 당신도 그러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너 하나님의 뜻 알아 몰라? 다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 다 알아요.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난 주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가면서 저희 둘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나갈 겁니다.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나오려까 이렇게 보지만 이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왜 나가야 돼요? 이것보다 새벽기도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못 나와.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요. 우리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나 새벽기도 나갈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그렇게 고백했었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들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를 만큼 언제 어느 때에 어디서 했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래서 넘어져서 이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넘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내 삶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드렸고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항상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지만 이 육신이 공고하여 이 육체가 범죄한다 고백처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우리를 사망의 법이 틈타지 못합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항상 내 의지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 기도하는 권능이 부족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벽기도 못했던 거 너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그것이 때론 힘이 들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똑바로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될 걸.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환경을 비트셔서 내가 정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셔서
고달프고 마음 아프고 하는 그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 영혼의 진짜 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도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들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를 볼 때마다 낙심이에요. 그를 볼 때마다 항상 힘들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제 모습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울었었던 거 그런 순간이었어요. 신혼 초에 제가 화가 나면 이틀이고 3일이고 말을 하는데요. 말을.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말을 하면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말을 안 한다고. 그래갖고 자기만 혼자 방구석에 혹 남겨놓고 자기는 잘났다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한번 1년 전의 모습과 2년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바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은혜. 때려서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정말 진짜 수건이 이렇게 없어지는, 사람만 보고 있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누구를 보냐면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 모세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의 소식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의 잘못이고 성도들의 잘못이고 또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들의 몫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신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건이 걷어져서 사람이 걷어지고 환경이 걷어지고 문제가 걷어지고 진짜 주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거에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걸, 그래서 달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1력, 제2, 제3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달달달달 가르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교회론이라고 하는, 직분론이라고 하는 론을 들었어요. 얼마나 테이프로 자주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워드하면서 그것을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직분론이나 교회론이라고 하는 테이프에서 들었던 내용, 내가 워드 쳤었던 내용, 내가 그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가르쳤었던 그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갇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도, 어떤 교회 론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 밖에 계세요. 이 안에도 계시지만 이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건이 좀 벗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있는 수건. 하나님은 너무나 큰데 내가 알고 있는 이만큼의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얄팍한 그 지식, 얄팍한 교훈, 깨달았었던, 마치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르쳐 줬었던 613가지의 그 율법과 계명을 듣고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예수 보지 못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았었던 그 말씀 때문에, 그 시내산의 오순절날 받았었던, 장막절에 받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게 확 걷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의 영광을 친히 목격하고 영생을 향해서 넉넉히 나갔을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낙타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봤었는데, 낙타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절대 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근데 뛸 때가 있대요. 뛸 때. 그때가 언제냐면, 그래서 그거를 시험을 해봤는데 그 유목민이 새끼를 자기 품에 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어미 낙타가 그 새끼가 가는 뒤 방향을 졸졸졸졸 따라가더니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더라고요. 조금 있다 카메라에 그 낙타 얼굴이 잡혔는데 그 얼굴 입에 거품이, 흰 거품이 잔뜩 물렸어요. 그 흰 거품이 막 뒤로 막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를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뛰는 거야. 낙타는 그렇게 뛰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대. 그래서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새끼를, 그 유목민이, 목자가 그걸 안고 가니까 자기 새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뛰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뭉클했습니다. 저는 어제 정말 피곤했는데 거기 잠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서요. 우리 주님이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혹여나 빼앗길까 봐, 우리의 심령이 세상 더러운 이단의 교리에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광야에서 놓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도 말을 하지만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우십니다. 시편 139편에도 저 새벽 이슬의 그 수월에 있을 때에도 새벽 날개 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시겠다고, 네가 어디가 있든 나는 거기에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원동력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수건에 감싸졌었던 그 영광이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언어가, 좀 단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예수교,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신앙, 그 믿음, 이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가 다메섹 도성에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열심을 내었지, 그가 예수를 믿겠다, 아니면 내 영혼이 변화되겠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치겠다, 이게 아니라 오직 악에 바쳐서 유대교 정신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제자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관하심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정죄하는 그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너희들은 의의 직분을 가진 자들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 테두리 안에서 너 이거 하면 죽어, 너 저거 하면 저거, 너 저거 하면 저주받아, 너 이거 하면 너 몹쓸 병에 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라고 했었던 것들이 정죄의 직분이었어요. 모세가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라고요? 의의 직분이라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 하는 말이 단 한 가지예요.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살 수 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살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소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과거 정죄의 직분도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이리 때들에게 먹히지 않게 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에 너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살 수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의의 직분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요 구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구약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구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봐야 되고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은 예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고 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으니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살아야 돼요. 항상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어느 순간 죽어갖고 와요. 채찍을 때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때려서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너 죽어버려라 그러지 않아요. 오늘 그 생명 때문에 너 살아나라. 그 생명 때문에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사든 아니면 무슨 교사든 복음을 전하는 자든 목사든 그 의의 직분을 받은 것은 네 입술로 죽이는 일에 사용받지 말고 살리는 일에 사용받으라는 거예요. 왜 죽이는 일에 사용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오늘도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왜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있느냐. 교회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으로 사용을 받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흘러야 되는 것, 예수 사랑이 흘러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몸이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소유하며 주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사람이 밉습니까? 미울 때도 있어요. 지질이 궁성일 때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저렇게 살아야 하나?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 보십니까? 그 사람 보세요? 지질이 궁상이 그 사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보고 있는 내 눈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고. 너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내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가르쳐서, 즉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가르쳐서 변화됐으면 우리는 아마 몇만 명을 지금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가르쳐서 바꾸려면. 우리가 변화되는 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 당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진실로 타인을 바꾸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의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오늘도 의의 직분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오늘 잠깐 비유에도 말을 했지만 어미 낙타가, 새끼 낙타가 이렇게 죽음의 사선으로 향하여 갈 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거품을 막 물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오늘 우리를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주님을 더욱 닮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나 스스로 변화되지 않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나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